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도 신뢰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아 중학교 때부터 축구부에서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약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여러 번 했고 축구부 선생님의 기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꿈은 박지성 선수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시합을 하던 중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큰 수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축구를 하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군대도 면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술 후 제 꿈과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일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지만 도통 수업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것은 힘겨운 재활치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쩌면 나처럼 꿈이 좌절된 친구를 돕는 재활치료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 이루었다, 당당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죠. 그 목표가, 오늘 방금 이 친구의 사연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표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쉽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도 주중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목사님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베스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잠깐 눈 떠서 다 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그 시간에 설교가 다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따로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제일 베스트고. 그런데 이번 주는 그런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처제 남편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오랫동안 이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맡았던 어떤 그 분야가 없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빨리 사직서 써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데드라인이 이제 6월달, 이번 달까지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경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베스트가 뭘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공기업이 또 마침 딱 그 이력 그 공고를 냈고 보니까 자기 동료하고 2명이서 그만두는데 정말 딱 자기한테 맞춤 일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고 될 것으로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발표가 나는데 자기 동료는 일단은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본인은 이제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막막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인 거는 좀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꾸었던 꿈, 내가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 목사님도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꿈이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아니 나이가 먹다기보단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돼 갈수록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좀 현실적인 꿈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이 뭐였냐면 아키텍처, 뭐 건축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띄었거든요. 아 이것도 괜찮다,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꿈을 꾸다가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다가 어떤 꿈도 중간에 꿨냐면 도둑놈. 저는 전 도둑질을 잘했거든요. 문 따고 그런 거 좀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도 막 기어 올라가는 거 잘했거든요. 옛날에 살 때 그런 걸 나 이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꿈꿨습니다. 근데 그건 좀 불법적인 거니까 대놓고 못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꿈 꿨죠. 뭐 어부도 많이 꿨습니다. 제가 돈을 생각할 때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 보겠다라고 할 때는 저는 당연히 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이 배라는 거를 어업이죠. 우리는 이제 육지 사람들은 좀 어업을 합창해 보는데 이 어업이 진짜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가서 저희 가정에서 그냥 고깃배를 운영해도 한 번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뭐 하루에 200~300은 기본으로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딱 그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일하고 1년을 벌어 먹는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 투자도에서 3배를 하면 중학교 때 제가 150인가 160을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좀 뭐라 그러죠? 좀 통이 컸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 씀씀 벌이가 좋으니까. 뭐 한 번 나가서 조기 이렇게 딱 근무를 한 번 했는데 그 당시 돈이에요. 그 당시 5억 이렇게 딱 그런 것을 보니까 돈을 생각하면 어업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배가 잔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파도 그런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줄초상을 치르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도 꿈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저는 당연히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 또 군부대에서까지도 강의를 했는데 작년 이후로 솔직히 군부대는 딱 끊겼고요 이제 거의.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고 8월 달까지인가 아무 강의가 없는 겁니다. 나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나는 이게 재밌고 이 강의라는 게 내 소질 적성도 맞고 뭐 어찌 보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몇 달 택배 일도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강의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한 꿈을 꿨고 내 소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것을, 달란트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또 내가 의도했던 의도치 못했던 그런 것들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지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그래도 대부분 다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릴 때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은 뭐 어떤 걸 차별 대우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일단 본인은 정말 행복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엄마 아빠가 특별 대우를 해서 또 옷도 입혀주시고 또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막 형들 앞에서 내가 어저께 꿈 꿨다고, 막 형들하고 뭐 아빠가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막 뭐 이를 갈고 형들이 저 죽여야 되겠다. 막 그런 약간 개념 없는 소리도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정말 괜찮은 어떤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구덩이에 파가지고 죽여버리자 하다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날 죽여버린댄다. 그러다가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이게 좋은 삶이냐?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게 또 깜빵해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의 삶과 그 당시에 생각하는 감옥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거는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뭐 감옥 생활이죠. 그 가운데 어찌됐건 그런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풍파를 겪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악이 바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의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구덩이에 몰아넣은 형들이 지금 앞에 온 거죠. 여러분 그 형들 보고 맨정신이면 보통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뭐 좋은 소리는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 형들을 보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목사님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요셉은 형들로 인해 고통받는 삶, 정말 어찌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지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해 먼저 보내신 것이고 또 구원을 베푸셔서 뭐라고요? 나를 팔아넘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 형들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팔아넘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도 합니다. 또 진로 상담도 가끔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그런 꿈들이 뭐 이런 경우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도 벌써 한 2명 정도는 진짜 어떤 운동 같은 경우는 부상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정말 좌절합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나를 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진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진로와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편안하고 하고자 하는 것 다 술술 풀리고 뭐 걱정 고민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진로와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쭉 될 줄 아니까. 그런데 그게 꺾여버리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어떤 하찮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간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되는 인생을 보니까 그 친구가 그때 완전 바닥치고 나 인생 끝났다라고 했을지라도 그런 자기 성찰의 과정과 하나님을 찾는 어떤 고난의 때를 겪은 후에 그 친구의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점점 단련되어지고 인생이 뭔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열심히 해본 친구,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 그것이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내 어떤 재능이 됐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친구처럼 해본 친구라면 그것이 다른 곳에 옮겨지더라도 이 했던 열심이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게으르면 다른 일에도 게으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고 이게 최선을 다했다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은 대부분 실패 연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뭐 금수저들이 뭐 처음부터 잘나서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 우리가 많이 알죠. 나중에 뭐 정신병이 걸려서 자기 귀를 스스로 자르고 뭐 이제 그런 그림까지 그렸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에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를 정도로 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포장 도로 위에 꽃은 피지 않는다. 우리는 포장 도로를 꿈꾸지만 내 인생에 쭉쭉 쫙쫙 그냥 직진만 하기를 바라지만 그 포장 도로 위에 꽃은 피지 않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와닿느냐? 이게 고호가 얘기했기 때문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 나도 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화가로서 이런 삶을 살았고 나의 재능을 이렇게 꽃피웠다. 그리고 그런 꽃은 쉽게 피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포장 도로 위에 꽃은 피지 않는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의 꿈이 꺾인 곳에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의 일부를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 재능,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가 꾸는 꿈이나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들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꿈이나 진로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분명히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 부모님에게 답을 정해놓고 저 축구 선수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축구 선수를 준비하다가 이런 아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저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그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연결하면 요셉이 했던 말을 같이 연결하자면 그 꿈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욕심입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야 나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 만나면 아주 그냥 죽여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해야지.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개천에서 욕난다 하는 것이 바로 나 아니냐.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중심에 깔려 있으면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형들의 목숨과 게다가 형들의 자손들까지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의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내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기도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꿈이 그래서 좌절됐다면 실망하고 솔직히 넘어질 수는 있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뭐라고 하자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형들, 더 나아가 형들의 자손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었고, 게다가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보고 출애굽까지 역사를 계속해서 쭉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나를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은혜의 일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꿈을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을만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 지역이, 심지어는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라는 그릇에 나만의 꿈과 내 욕심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믿음의 배짱을 내 안에, 내 그릇에 가득 채우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꿈이 요셉의 꿈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고통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옥에서 비참한 죄인의 삶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지금의 실패와 좌절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기 원하시는 큰 구원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잠깐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악보를 여러분께 다 같이 드렸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드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시편 57편 7절 제목 아래 나와 있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시편 57편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상황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사울한테 잡히면 잡히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뭐 빛이라곤 희망이라곤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사울의 손에 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다윗의 상황을 또 요셉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존버라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존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죠. 그냥 허무한 맥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실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게다가 내 목적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욕망을 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불 좀 잠깐 꺼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